안녕하세요. 오피인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이 사무엘상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상 시리즈를 조금 나누고 있죠. 지난주 내용은 언약궤가 블레셋 신전에 7달을 머물면서 그들의 신상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병이 생기는 일들이 생겨나자 이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는 과정에 자신들의 방식대로 금 독종과 금 쥐상들을 함께 보내어 속건제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난주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있을 때의 말씀이고, 오늘은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 수중에 들어와서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베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환영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업을 위해 밀밭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득 눈을 들어 궤를 발견하고 그들에게는 굉장한 기쁨이었고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언약궤를 통하여서 기쁨이 찾아온 것이죠. 이스라엘의 주 곡식은 밀입니다. 한참 밀을 수확할 시기에 그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열심히 추수하고 있을 때 언약궤가 왔으니 베스메스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지금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나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들에게 그 삶, 그 내용을 나누어야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정말 우연같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을 해 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이었습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고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그들의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블레셋인들에게 질병이 유발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포가 되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땅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굉장한 언약궤가 자신들의 눈앞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것도 밀밭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이 성경은 이 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날을 예비하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그럽니다. 이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으로 주님과 늘 소통하며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환경 그리고 생각을 통해 상대를 환경을 의심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언약궤를 끌고 온 암소들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날을 예비라도 한 것처럼 레위인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상자를 큰 돌 위에 두게 됩니다. 베세메르 사람들은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이 질서 안에서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은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겠죠. 그 이스라엘 중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베세메스 지역에 수레가 도착했으니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베세메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정말 축제였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소위 말해서 동네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축제와 흥분이 충만했으리라 느껴집니다. 이러한 흥분된 상태에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칠서정연하게 레위인을 불러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언약궤는 레위인만이 만질 수 있고 그들만이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집례, 즉 제사를 행할 수가 있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만 다뤄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레위인들이 궤와 그 언약궤와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그대로 집리하도록 처리하게 놔뒀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의 길을 예배하듯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조금의 변수가 있습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의 마을에 도착하였고 브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로 드렸던 그 금 보물도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두었습니다. 막 언약궤와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열린 거죠. 이처럼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도착하여 큰 복을 받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러분, 율법의 규정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레위인 가운데 고앗 자손이 메고 옮기게 되어 있죠. 이때 고앗 자손 역시 성소의 기구들을 보거나 만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예배를 집례하게 딱 정해진 이 레위인 대에서도 옮기는 사람 따로, 집례하는 사람 따로, 만지는 사람 따로 다 구분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라고 해도 성소의 기구를 함부로 만지거나 심지어 보기만 하여도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민수기 4장 15절 좀 함께 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들은 잠시라도 돌아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처럼 여러분, 레위인 중에서도 만지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이 다 틀렸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할 때, 성찬식을 할 때도 집례를 하는 목회자가 있고 함께 그 집례에 참여를 하죠. 돕는 자, 이 장로님들이 있죠.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 이러한 질서 정연하게 되죠. 이거이듯이 이 제사라는 게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선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사를 받을 때 어떨까라는 거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 민수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이 성소의 성물을 모두 덮어두면 고앗 자손이 들어와 어깨에 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레위인조차 보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언약궤를 그냥 들여다보고 말았어요. 제사까지 모두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의 마을로 와서 너무 좋았고 레위인들이 이 모든 것을 집례하는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잊지 않았어요. 굉장히 교육과 훈련이 잘 돼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까지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보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지금 현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모임이나 예배에서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일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이고 또한 주중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지키는데 삶으로 돌아가 생활에 뛰어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풀이하고 그 입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 나오고 교회 사역이나 교회 봉사나 그리고 많은 섬김으로 열매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직장과 가족과 모든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잘 훈련이 되어 있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질서를 잊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생활 전선이 밀밭에서 일을 하다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아주 침착하게 대처를 했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그들의 본분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송두리째 까먹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OPM에 함께 하시는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 조인하고 있는, 어쩌면 지금 처음 조인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분들은 여러분 믿음의 복음에 성숙한 분들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지키려면은 다른 이들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 선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히 교회와 그 복음에 익숙해져 있고 어느 누구보다 성경 말씀과 교회 설교, 교회 찬양 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또한 담대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예배에 모이겠죠. 마치 지금 오늘 본문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맞이하여 아주 침착하고 노련하게 대처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주중에 성경 공부 때 익숙해져 있는 이 말씀과 이 모든 교회의 삶이 우리의 생활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이 노여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결과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어느 한 것도 주님의 모습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경 볼 때 잠깐 있는 분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우리의 머리카락 한 톨 한 톨까지 모두 세고 파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1분 1초 24시간 세븐데이 모두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성경만 읽을 때, 교회 생활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때만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많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죽음은 현재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조금은 나아진 환경이나 어떤 응답들로 통해서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경솔하게 언약궤를 열어보는 그런 상황처럼 주님 앞에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서의 그 삶이 교회와 사회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과 실수가 이 동시에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께 이 주는 도전에 다시 한번 성숙해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의 믿음과 실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생활과 크리스찬의 삶에 익숙해져 있지만 경솔한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지는 않은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경솔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그 삶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우리 교회 사람들, 선교사님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기도 동역자들이지만 삶에 적용해서 혹시라도 이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영적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기도 동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님을 붙든 우리 동역자들 모두가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왔지만 혹이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실수가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에워싸워 그들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이 강팍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설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그 믿음이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끝까지 실수 없이 그 믿음이 적용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역사가 승리로 일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하루가 마무리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기도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